고침받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작은 성읍인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인데,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순례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명의 거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거지였고 자신도 거지이고, 더군다나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절망적인 인생, 사람들의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국어를 바라보았던 인생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인생이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또 조용히 하라고 몰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즉시로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철저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삶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앉은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은 멀었지만 마음은 열려있던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흔한 이름에는 앞에 동네 이름을 붙여서 서로 혼동되지 않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사렛 출신의 선생, 또한 나사렛의 청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은혜도 많이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사렛의 출신 선생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고 구세주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처럼 일반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냉랭하였지만 바디메오는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육체의 눈은 감기어져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희망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롯과 재산 문제가 생겨서 롯이 떠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젠 저밖에 없습니다. 조카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없지요. 얻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은 현실을 붙잡게 하지만 믿음의 눈은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현실에 있고 희망은 약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우리를 위험하고 낙심하게 하지요. 상처, 문제, 절망, 질병,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도 동일한데요. 사환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이제 끝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고 마음의 눈입니다. 맹인거제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어요. 그리스도로 보았고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피부가 얼마나 얇은지 핏줄 속살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눈꺼풀은 얼마나 얇습니까? 그런데 눈꺼풀을 쉽게 뜨지를 못해요. 쉽게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레쉬로 약하게 비추기만 해도 눈이 부시고 무서운지 움찔움찔하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지 않으면 희미한 빛조차도 두려워요. 눈이 뜨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대요. 딱딱하게 보이는 율법이지만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본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니 승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에 눈이 열려야 할까요?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영의 눈이 신령한 것에만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 때만 삶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대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롯을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우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아브라함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마 원망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를 구해 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서운한 일들이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서운해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관계가 풀려요. 관계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육의 눈이지요. 육의 눈은 현실을 보게 하고 절망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아들이 신앙을 너무나도 많이 거부했대요. 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자꾸 쳐내더래요. 괴로웠다고 하세요. 그래도 기회만 되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고,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만져주셨다고 하시면서 해외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나 봐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통곡하는데 이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한다. 그래서 통곡하다가 그 통곡이 기도로 바뀌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해외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잘 지내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교민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도 가셔서 함께 잘 믿는 자녀를 보고 오니 흐뭇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디메오의 눈뜬 기적의 현장에는요, 다른 사람에겐 볼 수 없는 바디메오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외쳤고, 믿음으로 자신의 겉옷을 버렸고, 믿음으로 뛰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48절에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디메오를 무시했거든요. 또한 꾸짖었어요. 억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둘째로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걸했을까? 자료를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던지거나 놓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버려 두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입니다. 겉옷을 버림은 자신의 신분과 생계수단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똑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한 자매가 있었어요. 타고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고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청년인데 이게 마음에 좀 드는 형제가 있으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커지요. 형제가 해도 참 꼴불견인데 자매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자매가 저랑 같이 있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어요.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전화 걸던 거 하지 않고 정말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기적을 주셨는데, 이 아버지가 남겨오는 자그마한 빌라가 있어요. 아주 허름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빌라가 있는데 이 개발 지역에 묶이게 돼가지고 개발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꽤 괜찮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돈이 좀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볼 때 제가 이제 이 자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게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를 보니까 30대 후반인데도 알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에게 분명히 직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1급 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나라로부터 60만 원의 수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나라에서 주는 수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수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그 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연세 있는 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0대 후반의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직장을 얻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저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평생도록 그 친구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니고 저는 또 다른 데로 갈 건데 이 친구가 다시 아파지고 또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무도 없는데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야, 이것이 끊기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야, 이건 네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단하고 할 문제인 것 같다.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는데 한 2년 후에 다시 그 자매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나의 겉옷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놓은 것을 두렵지만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지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는 10원짜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부자는 100억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거지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고 부자는 탐욕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원을 움켜쥐고 있는 거지를 보고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안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00억을 움켜쥐고 있는 부자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둘 다 탐욕으로 보십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거지도 그 움킨 것을 놓아야 돼요. 부자도 그 움킨 것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손에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결혼하려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모은 게 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도 결혼할 생각을 했으니 참 형편없지요. 그런데 내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부모라고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전체를 놓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식은 다르잖아요. 자식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손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은행에 가면 은행원이 저의 담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근데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30주년 되어가지고 경품을 추첨한다고 손님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몇 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1등에 당첨됐다고 김치냉장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기하성, 예하성, 조윤기 목사님, 조용원 목사님이 함께 통합한 적이 있어요. 총회가 통합이 된 적이 있어요. 큰 잔치가 교단에 일어났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그 대면콘도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2,500명이나 모였어요, 교역자가. 그래서 마지막 날 잔치니까 뭐예요? 또 경품을 하잖아요. 추첨했는데 또 제가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노트북이 됐는데 그 당시에 노트북 한 대 값이 250에서 300만 원이었어요. 이 기적이 다 그때쯤에 다 일어났어요. 제가 손에 붙잡고 있던,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내가 움킨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움켜쥔 겉옷, 움켜진 10원이죠. 그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셋째로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가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디메오가 누구이지요? 맹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한 번도 보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가까운 거리였다 할지라도 뛰어 일어났다고 하면 금방 엎어졌을 것입니다. 뒹굴었을 거예요. 기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고 해요. 달려갔다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아갔다. 뒹굴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혀를 찼을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나?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있나? 혀를 끌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시선에 주눅들지 마세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조롱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자빠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그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예요.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달란트와 2달러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갈릴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속도의 차이가 있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가서라고 나옵니다. 전혀 속도감이 없어요. 그 차이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주인의 의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실력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알아. 그래서 차등을 두고 다르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걸맞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장사하지요. 설사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알고 내 실력을 아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예상하고 주신 것이니까 나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의중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속도감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주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축복이 있고 기적이 따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내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주인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이런 마음은 어떠한 기적도 축복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기쁜 마음으로 하니 5달란트를 더 얻게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덤으로 1달란트까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실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도 허락하시고 기적까지,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한 1달란트까지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이 왜 떠졌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보여준 행동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기대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외치고요, 믿음으로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요, 믿음으로 뛰어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갔을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에요. 타고난 절망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무슨 배울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배워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볼 수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있는데, 눈이 떠지자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왔습니다. 기적으로, 축복으로,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지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시력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까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요. 육의 눈이 뜨이자 영혼이 회복되었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누리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걸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쫓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독일인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 다 아시지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빈손으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원수 나라예요. 근데 영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까지 다 시킵니다. 그분이 말하길,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자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세요. 복음을 전하며 빈민,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 매춘부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세요.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주어라. 그러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인간의 몸을 돌보지 않고는 영혼을 돌볼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복을 나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에 있는 그 복을 나누니 복된 인생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애로 가득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올라갔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자랑거리만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랑할 것만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통으로 예수님을 보지요. 정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뜨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축복을 뛰어넘어 진정한 기적이요 축복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향이 바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길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인데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정통으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정통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직시하셨습니까? 맹인일지라도 지름길로 가게 된대요. 맹인일지라도 고등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광명한 길을 걷듯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2주 전쯤인 것 같아요. 신학교 동기에게 정말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5년, 6년. 근데 이 친구가 신학으로 미국 하버드에서까지 공부했어요. 뭐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 친구랑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 동주야,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내 자녀가 아픈데 이 자녀하고 잠시도 있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이 아픈 자녀하고 도저히 함께 잠시라도 있기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 모습을 보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자식인데 아들인데 함께 있기가 너무나도 어렵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따른다고 했지만 안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바디메오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며 평생의 최고의 기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쫓는 자가 아니고 복을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